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정작 하나님 자신은 그분의 사랑으로 죄인을 곧장 용서하시지 않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용서하시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인가 이거를 우리가 살피는 중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마음에서 생겨지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어떤 실수나 어떤 유전적인 그런 그 호르몬이나 유전적인 그런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죄를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문제는 인간의 죄 또 책임과 죄책만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반응, 즉 그분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그분 되게 만드는 성품 중에 성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그의 진노하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야 그런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폴 오션은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는 오늘날 상실된 교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노하심은 악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반응이라고 하는 면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 않으신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심과 진노하심, 이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신약의 하나님이 곧 구약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이 곧 신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진노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진노하신 하나님은 안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때도 곧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을 내리시되 유보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모두에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는 그분 한 분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채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단순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가 상실된 교리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여겨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또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미워한다는 얘기는 진노한다, 분노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된 행동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죄라고 규정하신 그 감정, 즉 진노를 바라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타락한 본성의 감정인 진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는 거죠. 진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찰스 다드라고 하는 목사이자 신학자는 진노라고 하는 개념을 비인격적인 과정으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만이 그런 걸 한 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라고는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C.H. 다드라고 하는 분은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그분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애매하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 진노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C.H. 다드의 주장입니다. 이 잘못된 주장이죠. 다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일 수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에 근거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규정한 진노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변호를 시도합니다. 왜 그런 변호들을 하느냐? 그거는 이 인간들이 진노하고 분노할 때 그 분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오염되고 타락한 부패한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아무리 정의롭고 거룩한 명분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분노의 감정 속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게 인간이 질투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째째하게 질투하느냐라고 이 김용옥 교수 같은 분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자신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노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인간의 수준에서 보이는 그런 진노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진노 속에 들어있는 불순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진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인간의 분노를 악한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대개 방종하고 억제되지 않습니다.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원칙이 있고 조절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분노는 발작적이고 막 폭발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불쾌한 감정과 막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의해서 분노를 발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악에 대한 정죄 속에서만 포함되는 그리고 계속적이고 확고한 이 적대라고 존 스토트는 말을 합니다.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처럼 사적인 원한이나 안갚음 같은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악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만 그런 것에 대해서 거룩한 반응을 통해 진노를 발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적대자들에 대해서 적대자들의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도 동시에 감소되지 않는 사랑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고스란히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건널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찰스 크랜필드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진노는 무분별하고 무절제하며 비합리적인 분노의 악몽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에 의해서 일어나며 그것들을 향하는 거룩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진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죄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 죄를 대적합니다. 죄와 거룩과 이 진노와의 관계,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와 거룩 혹은 죄와 진노와의 이 양립할 수 없는 대조적인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죄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 같이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가장 흔한 경우는 높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는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자연 만물 사이에, 또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 사이에,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히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 높음이라고 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 또 죄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번째 은유는 거리를 사용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분으로 은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려고 모세가 그것을 막 가까이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면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가까이 할 수 없단 말이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이나 성소에도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그렇게 임재해 계시는데 그것은 오직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희생양의 그 피를 가지고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백성들과 한 2000규빗쯤 떨어진 채 먼저 그렇게 앞서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사가 이 법궤를 술에 실어서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법궤가 술에서 떨어질 때 손으로 막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서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는 하나님의 진노와 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높이와 또 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죄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면 죄인은 어둠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즉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해주는 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이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 다른 은유는 뭐냐? 하나님을 소멸하시는 불에 비교하는 겁니다. 소멸한다는 얘기는 막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 앞에서 모든 물질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높이와 길이와 불과 빛,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토해내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그런 표현을 통해서 거룩하심과 죄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그들의 가증한 악행을 인해서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토해내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5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높이와 거리와 빛과 불과 이 토해냄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죄를 대면하실 수 없고 또 만약 죄가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죄는 거부되든지 아니면 불타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낯선 개념이 되고 만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폴 오셔가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는 오늘날 상실된 교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많이 여겨집니다. 마치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 그 유대인 주인공이 이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그 삶을 이어가던 그 주인공이 딸들이 그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 율법과 전통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어기면서 자꾸 이 율법과 전통이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는 그 현실 앞에서 무기력한 그런 상태 가운데서 내일의 해가 뜬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런 슬픈 그런 소망을 품은 채 그렇게 그냥 이방인하고 결혼해도 그냥 사유로 받아들여야 되고 뭐 계속해서 율법을 어긋나는 것을 그 현실이 그냥 그러하니까 그냥 계속 다 받아주고 그냥 용납하고 하는 그런 아버지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있는 듯한 그런 현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현대인에게 익숙한 하나님은 친절하고 부드럽고 융통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지 난폭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어떤 진노하신 그런 하나님으로는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현대인들의 이 생각들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예배의 태도에서 또 찬양하는 모습에서 찬양의 그 가사나 이런 즐겨 부르는 그런 찬양과 찬양하는 태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공적인 기도나 또는 개인적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생경하고 낯선 그런 현실이 오늘날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후원자에 불과한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처럼 어린 손자의 모든 응석을 받아주는 너그러운 할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으로 전락해 버린 것 같다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빠져버린 이 현대인의 이 신앙 형태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빨리 나아가는 경박함과 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후에야 비로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따끔한 바늘로 그 이불을 뚫고 그 다음에 비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비단실로 그것을 꿰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먼저 깨닫게 한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자의 작업이 너무 약해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또는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표하기에 앞서서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불결함과 부정함을 발견한 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절망과 그 탄식이 먼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오늘날 이것이 없거나 이것의 깊이가 너무나 얕은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이고 구원의 복음이 값싸게 전락되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역겨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결코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의 계시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죄인을 용서하실 때도 하나님이 어떤 도덕적으로 타협하지 않은, 즉 그분의 거룩하심을 양보하고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똑같이 표현하는 방법으로라야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성품을 해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이 무시되는 곳에서는 복음의 중심 개념, 곧 중보자를 통해 드러난 계시의 독특성에 대한 이해도 역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냥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중보자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교리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중보자의 필요를, 십자가의 필요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만이 자비의 위대함에 압도될 것이라고 그가 또 말했습니다. 왜 곧장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될 거를, 그분의 아들을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을 죽게 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할 때에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속죄에 대한 잘못된 다양한 교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죄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부적절한 교리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교리 중에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도덕적인 그런 존재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속죄교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조차 속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히 그분의 분노를 쏟아내시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도무지 타협하실 수 없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처지를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해서 두려움과 깊은 절망 가운데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탄식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까지 우리 영혼은 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직 그때만 즉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처지를 바르게 깨달을 때에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피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첫 번째로 오지 않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온통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기가 이룬 것들, 자기가 한 일들 온통 그것이 그들에게 첫 번째 이 제목으로 첫 번째 이유로 근거로 제시되고 있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아서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던졌던 질문, 즉 그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4차례 살펴봤는데 어떤 질문이었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죄인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왜 그냥 곧장 용서해 주시지 않고 그의 아들을 중보자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를 살핀 거예요. 죄가 심각하다. 인간은 도덕적인 책임을 진 존재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책을 가진 존재고 그 죄책을 가진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이 4가지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말이죠. 만약 우리가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중에서 어느 하나를
축소시키게 되면 그것은 그냥 어느 하나만을 축소하는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항하는 것이다. 이게 죄에 대한 성경의 정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죄의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어떻게? 죄는 그냥 인간이 실수한 거야. 인간의 어떤 유전적이고 호르몬적인 또는 환경적인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실수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수준을 낮춰버리면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게 돼요. 왜? 아니,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실수했으면 그 실수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데 용서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낮추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낮추게 되면 똑같은 결과로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게 되면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죠. 중보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중보자가 오셔야만 했고 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말이죠. 그거는 죄가 심각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어미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룩한 분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그분을 끌어내리고 우리를 반대로 높이는 것은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느냐?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진노하지 않는 그냥 유야무야한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아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수준을 낮춰버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존엄성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실수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무엇인가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이거를 같이 균형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를 용서하시는 이 문제는 가장 심오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우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용서만큼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용서보다 더 신비스럽고 더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웨스트코트 대주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죄와 진노가 용서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문제를 피상적으로 보면은 그것처럼 간단하게 없어요. 그러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용서만큼 심오한 난제가 하나님께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 존중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안 돼요.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진노하셔야 되고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면 우리는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린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용서만큼 심오한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를 존중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멀쩡한 성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제가 50이 넘었는데 50이 넘은 제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를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50이 넘었는데 제가 저지른 그 일이 마치 1살이나 2살밖에 안 된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저를 여겨주고 그렇게 저를 용서해 준다면 저를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저를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 세워주는 게 아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존재라고 우리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자신도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분으로 스스로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면 용서해 주기 전에 먼저 어떤 종류의 만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필 주제예요. 죄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용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 죄를 만족시키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가? 죄의 심각성 때문에, 하나님의 어미로심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런데 용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용서를 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는 반드시 죄는 심각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족되어야 되는 이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 용서를 해 주시기 전에 먼저 죄가 만족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만족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필연적으로 다음에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잘못된 만족 교리들이 있어요. 참된 그런 만족은 또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차례대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곧장 용서해 주시지 않고 그렇게 중보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가? 그것은 죄가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엄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심오한 진리들이 참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은 거,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이 용서받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심오한 난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난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심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도 역시 폴 워셔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상실된 교리인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에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없이 너무나 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을 얘기하기 전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타협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인해서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런 은혜를 받은 것에 합당한 그런 감사와 찬양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